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대마다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라지죠. 근데 과거에는 기독교가 틀렸다 아니면 다른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면 요즘에는 기독교만 맞지 않다, 다른 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독교만 맞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무작정 아무 논리 없이 비난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고 그냥 좀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이 없다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변하는 것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변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진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셨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아멘.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도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 의미를 생각한 후에 다시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하지 않죠. 대신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쓰여진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와 우리 시대에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죽은 이후에 좋은 곳에 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가장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영원한 쉼을 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시작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미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는 동안에도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마땅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참된 교회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참된 교회가 어떤지 모르고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견대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좀 오래됐지만 그때 본문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길 때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살폈습니다. 그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을 살필 건데,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교회의 형태나 아니면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도 교회의 본질은 같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같은 겁니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고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요, 뭐 우리가 읽어봤듯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한 줌의 무식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문명 세계 전체에 퍼뜨렸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했다는 것은 안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사는 기이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 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표적은 다른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나타내는 사인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일반적이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본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가가서 그걸 보다가 이제 하나님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사인입니다.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있었죠, 바로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들을 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구나,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이 예수가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신들이 경험했거나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학문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욥기 읽었잖아요.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인 거죠.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욥과 욥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교만인 거죠. 그럼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계속 되느냐? 계속 된다면 왜 교회들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된 거 아니냐? 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게 있는데, 뭐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한 거로는 아시다시피 계시와 기사는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도저히 풀 수 없는 난간이 부딪혔을 때, 이건 도저히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이러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불치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손도 못 쓰는데 갑자기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
일종의 공식화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이러하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뭐 100일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신자 개인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제 많이 하는 뭐 치유 집회니 은사 집회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성령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 베푸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게 어떤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신 거고요.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에 맞춰서 내 소원 막 들어달라고 마구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겠죠.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얘기긴 하지만 뭐 흥미롭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기이한 현상,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당신은 뭐 되게 영적인 존재예요. 나타나서 며칠 후에 언제 몇 시에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하면은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아주 끔찍하게 그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런 것들이 근데 목격이 되니까 처음에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목격이 되니까 그게 뭐 처음 말했던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의 종교가 생기고 그 종교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실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나타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죽어서 들것에 실려 나가고 뭐 그렇다면 교회를 좀 다르게 보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진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는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좀 신기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두려움으로 혹시 나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혹시 나에게 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혹시 나도 교회에 가서 그런 뭐 이런 좀 좋은 일 생길까봐 이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지 복음을 믿게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리신 계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부자는 그래도 나는 안 믿었지만 그래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은 좀 사람들이 더 잘 믿게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되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끝인 겁니다. 성경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놀라운 일이 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복음이 맞다고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에 어떤 그 종교에 복종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섭니다. 그 두려움은 절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겪어도 사람들은 곧 잊어버립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죠.
현상을 보고 겁을 내서 회심하는 척하는 사람은 진짜 회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세워놓고 아닌 사람들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심판하시는 장면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잖아요. 신자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절히 우리의 소망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과 다른 계시, 성경 외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도록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 장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쳤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다가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협당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위협당했죠. 그러고 다 풀려났는데 지금 교회가 모인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협을 당하고 나왔는데 그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위협받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의 모습만 봐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상종을 못하는데 칭송합니다.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데 그들을 존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와 가장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후 교리교육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오후 교리교육의 권징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권징을 행했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권징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가 권징을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겨야지 이제 하게 되는 거냐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멋진 예배당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예배당이 있었겠어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그 사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편지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도 있고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죠.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만약 사람의 생각이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교회가 훨씬 더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괜찮으니까, 더 괜찮은 모습이니까. 근데 정반대죠. 지금 교회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져 밟힌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고 어려워하기는커녕 조롱합니다.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간교함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조롱당할 짓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기이한 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두려움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섰을 때 그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이 사도들은 다른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맞는 참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를 비방한다, 뭐 무지하기 때문에 저런다, 그냥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몸된 교회가 조롱을 받으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조롱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죄죠.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교회답게 서려고 해도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밖에서뿐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안팎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세상 지혜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당하는 조롱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는요,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처럼 들을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조롱당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예요. 잘못된 교회들 말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다, 당연히 아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거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회심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도록 이런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의 높으신가, 나의 보잘것 없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두려움과 다른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와 두려움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너무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고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두려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그 환자는 멀쩡합니다. 뭐 암은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환자는 내가 암 걸렸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르는 척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 그냥 보내줘야 됩니까? 의사는 사랑으로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겁을 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었을 때 생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생각이 바꾸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하죠. 그 길로 가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복음이 정당하다는 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죠.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복음이 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저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전하는, 말로 전하는 복음과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줌의 무식한 자들이 온 세상에, 온 문명 세계에 복음이 전하도록 한 거죠.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두려움을 두지 못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데, 세상과 똑같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있다고 하면서,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사는 모습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초대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위협했던 사람들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게 있었겠어요. 뭐 성전 지도자들이 훨씬 더 가진 게 많았겠죠. 근데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 교회를 존중해 줍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는데도 믿고 죽게 나아오는 자들이 남녀의 큰 무리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두려움을 일으켰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실 거고, 조롱거리가 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 아버지의 자녀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그렇게 분노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럴 권세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로도 해야 되겠죠. 근데 말로 할 뿐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시다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분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눈앞에 뻔히 생명의 길을 두고도 그 길에 가지 않으려 하고 멸망의 길에 계속 가려는 사람들, 평생 죄를 지어서 그 삭스로, 죄를 지은 수고의 대가로 사망이라는 삭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거지, 그것이 끝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께로 오는 시간과 방식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병자를 덮으면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고 많은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또 데리고 오면 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이런다고 하면 목사가 지나가면 뭐 그림자 하면은 병자가 낫는다, 뭐 그걸 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데려온다면 이거는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베드로에게 가면은 우리가 나을 수 있다.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려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이 당시에는요. 어떻게 해서든 나가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면 그래도 뭔가 있을 거예요. 뭐 교회에 가면 사기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할지언정 전혀 기대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 순서의 영과 진리로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예배당을 오십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고 즐거워야 할 것을 미리 맛보는 예배가 되길 기대하고 오십니까? 세상에서 사는 거 이렇게 힘든데 뭐 쉼, 안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거야.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뭐 주일 예배뿐 아니죠. 부서별 모임, 뭐 수요 성경 공부, 오후 교리 교육, 또 교회에서 갖는 모든 모임들, 한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안 드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교회에 뭐 그래도 내가 뭐 직분자인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던 재밌는 일 잠깐 1시간 동안 멈추고 그래 잠깐 이거 예배 드리고 오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기대도 없는데 세상이 교회에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무 기대 없이, 그래서 주일 전날 저녁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입을 옷을 준비하고 헌금 준비해서 예배에 지장 없도록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중에 사용할 찬송과 성경 미리 찾아놓고 성경의 도우심 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없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여러분부터 교회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부르시고 모으신 교회를 두려워하십시오.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지만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 제 생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인 줄 알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면 어떻게 그 말씀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거역한 죄인들, 그들이 당해야 되는 합당한 형벌,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신 그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당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자의 말씀, 설교뿐 아니라 당회의 겉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회의 겉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다스림으로 받으십시오. 뭐 요즘 촉법소년이라고 말이 많죠. 범죄를 해놓고 당당한 아이들이 뉴스에 나오죠. 왜냐하면 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죠? 뭐 그 외에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뭐 저희 때도 뭐 아이들이, 뭐 저도 그랬고 아이들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죠.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한테 뭐 반항하는 걸 넘어서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성희롱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가장 근본은 딱 하나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른 거 안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도록 양육을 하는 겁니다. 물론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할 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당회에 순종할 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오후에 자세히 말할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천국이 열리는 거죠. 하지만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닫힙니다. 범죄한 일이 있어도 당해가 권면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문이 닫히는 겁니다. 교회에 맡겨진 천국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열쇠를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교회 두려워하십시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게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표적과 기사인 거죠. 이것을 본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모두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교회 성장학입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 성장학도 있잖아요. 그거 다 세상 학문입니다. 마케팅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위해 가장 좋은 계시가 허락됐습니다. 다른 표적 뭐 구하시지 마시고 이 유일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수적인 그런 종교 활동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그걸 위해서 허락된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두려움과 존중과 기대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더해졌는지를 같이 살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참됨임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다스림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먼저 그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